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네 번의 대림절 주일이 지나게 되면 바로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곧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무엇으로 기다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하였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잡지 않고 성탄을 생각한다면 이는 인간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잡고 기다리는 성탄절의 절기가 믿음의 절기요 신앙의 절기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훈과 함께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시는 성탄의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 중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도 등장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이게 내 생각이다, 이게 내 감정이다, 이게 내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증거하면서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내 느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들,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들은 뒤집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큰일이 났다라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말씀을 맡기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물질만을 탐할 뿐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성은 타락하고 오염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성이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지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타락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입만 열면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평안만을 말할 뿐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재앙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라 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징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 무사할 거다, 형통할 거다 라고 하는 형통함만을 이야기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라고 장담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100배나 거둘 것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만을 남긴다는 사실. 분명히 자신의 감정이요 자신의 느낌이면서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예언자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없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참 예언이요,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예언이 아닌 거짓 예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을 한 예언자는 참 예언자예요. 말씀은 선포했지만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논리적인가 아닌가, 합리적인가 아닌가, 상식적인 이야기인가 비상식적인 이야기인가,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 예언자고 그 예언은 참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요, 그의 예언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이 300개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미가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탄생하시는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이 예언되어지고 있고,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이 곧 구약 선지자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탄생하는지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그 탄생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 태어나시는지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 우리가 관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언되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저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하면서 구약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곧 마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2장 5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자라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용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나사렛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라고 하는 그 가지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넷제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형편없이 작은 곳, 시골, 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골 사람, 작은 동네 사람, 촌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마태복음에만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모든 말씀이 99번이나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매 순간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절구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가의 말씀은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차 태어나실 것,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모든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 중에 특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박사들이 찾아간 것도 베들레헴이고 대제사장들도 지목한 것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작은 마을에서 구주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언에 관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저 나타나는 현상,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탄생하신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베들레헴을 통하여 탄생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적 내용만 예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저 나타나는 현상, 어디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믿음의 역사,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물리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의미,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3절 이후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힘이 땅끝까지 미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권위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 중에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는가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보다 왜 탄생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교도소가 개방해서 모든 죄수들을 내보내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속박되었던 인간의 욕심과 죄의 세력에 속박되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그의 심령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갇혔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갑갑함을 그리스도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출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 예언하신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십자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언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되어진 내용입니다. 죄는 나의 죄,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요 나의 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허물인가요? 나의 허물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이지만 그 허물의 징벌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탄생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탄생하시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일진데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늘나라 구원의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 오시는 주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탄생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탄생의 목적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약속의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약속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그것이 종이에 쓰지 않고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행하기 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바꾼 그 내용을 바꾼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거나 한 번도 약속을 미루시거나 취소한 적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받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허락받는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옷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12월 25일 유대 땅 베들레헴만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만을 생각하고 마국간만을 생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탄생의 목적과 의미를 예언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언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